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가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는지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기쁨 가족 또 여러분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쁨 가족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등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다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며느리가 시집와서 불을 꺼트리면 쫓겨날 정도로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등불을 켜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은 실물을 보면서 자주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가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살아서 잘 아는데요. 보통은 등불을 켜면 이렇게 그릇으로 등불을 덮거나 또 아예 이렇게 침대 밑에는 아예 다른 데다가 두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등불은 거기다가 피마자 기름이나 여러 가지 그 기름을 넣어서 태우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아예 덮어버리려면 아예 그 등불을 꺼버리죠. 왜냐하면 기름을 떼서 어려운 환경에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켜는데 빛을 밝히는 용도로 쓰지 않으려면 일부러 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잘 하지 않은 행동을 굳이 이렇게 부각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 또 그래서 저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 등불이 가진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 비유를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매경이라고 하는 도마복음이 있는데 33장에 보면 똑같이 등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의 4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보면 씨를 뿌려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씨를 밭에 뿌릴 때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뜻으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와 같이 등불을 이게 켜서 이렇게 말 아래나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이 사람을 그 빛을 보고 너희 빛을 볼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빛을 등불을 켜는 그 이유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예비된 신부들이 있는데요. 그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이 돼서 됐는데 근데 그 신부 드레스가 옳은 행실로 만든 신부 드레스를 입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등불을 의미할 때에 이와 같이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눈이 몸의 등불이며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이것은 우리 몸의 등불인 눈이 몸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눈이 우리의 몸을 밝히고는 있지만 선한 눈만이 우리의 몸을 밝힐 수 있지 나쁜 눈, 이 눈은 몸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하다는 하플루스를 보면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성실한 그런 뜻이 있고 나쁘다는 것은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진리로 인도될 수도 있고 악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켠 등불은 성한 눈과 연결되고 켜지 않은 등불은 나쁜 눈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한 밭처럼 말씀을 듣고 좋은 밭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등불을 켜지 않는 것이고 나쁜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서 은밀한 구석이나 말 아래 두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불은 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마음밭에 우리는 말씀을 심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만, 나에게 유익한 또 이로운 말씀만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덮어버립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곳에 이렇게 등불이 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북한의 지도를 보면 김정은의 특별한 그 곳에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깜깜한 그런 그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등불은 다 켜 있는데 등불을 이렇게 가려서 정말 빛이 나는 곳은 몇 군데 아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행함으로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등불을 켜기는 켭니다. 우리 스스로 켜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빛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행실, 말씀을 따르는 그 행실만이, 행함만이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형제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오직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전부 등불을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행함이 없는 그런 너희들이 어찌 나의 형제고 나의 자녀들이냐. 오직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자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마지막에 다 심판대처럼 벌거벗겨져서 행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너희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숨길 수 없고 나타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길 보면서 진짜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실은 반드시 숨길 수 없다는 거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무엇을 조심하여 들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 흙이 얕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 가시떨기 위에서 뿌려진 씨앗처럼 들을지, 또는 옥토에서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 스스로 판단해서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요? 정말 말씀을 듣고 불은 켭니다. 등불은 켜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행함에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빛은 꺼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빛을 비추듯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8절에 보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재산을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의 15년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만원씩 15년 동안을 계산을 해보니까 5억 4,75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가 한 5억 4,700, 그러니까 5달란트 정도 되면 5, 25, 한 26억, 뭐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지요. 주인이 와서 세임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사람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심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곳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그 은사, 달란트와 함께 그 외 많은 것들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은 가진 걸로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등불은 켜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묻어두고 있고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러한 은사와 필요한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긴 받았으나 정작 그 말씀을 나의 필요한 것만 갖다가 불을 켜지 나머지는 다 불을 끄든지 가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에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켜서 어두운 구석에 두지 말고 등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등불을 켜되 말씀을 받고 이와 같은 착한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빛은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대한민국과 가정과 대한민국을 비추는 빛이 돼서 오직 그 빛을 향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열매가 여러분 가정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행함을 보인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불 꺼진 자들에게 빼앗아버린 그러한 은사와 많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 자들에게 오히려 더 부어주셔서 그 빛은 날로 왕성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여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쁨의 가족 모두에게 있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적용시켜서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 빛을 환하게 비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착한 행실과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말 환한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 아버지요, 내 자녀라고 하셨으니 주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말씀을 지키며 불을 환하게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돼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주인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을 꼭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등불을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해서 빛이 활짝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